온누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금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17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지혜 말씀 보고 있는데 주제별로 보고 있어요.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악인과 의인, 악과 선에 나오는 그 주제의 구절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7장부터 보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거짓말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읽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한다. 그러니까 이 악이 이 혀와 입술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13절을 보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이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악으로 되갚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는데 이건 복수도 아니에요. 그죠? 악으로 선을 갚는 거. 그러니까 잘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 그걸 악하게 이용한다든지 악하게 대했을 때 그 집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괜찮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알고 보면 선해. 이것도 하면 안 되고요. 또 의인을 악하게 한다라는 것. 정말 선한 사람인데 욕하고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평가하는 거, 여러분 평가는 글쎄요, 뭐 운동선수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사실 뭐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평가를 하고 싶다면 연예인들, 공개 석상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대통령, 뭐 정치인들 평가를 하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함부로 선과 악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선한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몰고 가거나 그럴 때도 있죠. 사람들이. 또 반대로 정말 나쁜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을 또 옹호하거나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 재판을 그르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죠. 요즘 한국 정치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 같고 보면 재판을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봐준다든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니까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억울한 일도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정말 선한 사람인데 옳은 소리 했다고 해서 붙잡혀가서 구타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 주는 것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 참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옳은 소리하고 정직한 소리를 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옳은 걸 얘기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옳은 일을 말했을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8장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또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0장 7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함부로 악을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갚겠다라고 하지 말라.
원수 갚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의 일들에 그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악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20장 30절을 보니까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저는 이 구절에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이 악한 일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때려야 된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매는 사람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리는 거. 잠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 죽지 않는다. 때려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매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만드는 것이 옳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중요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방법, 그 도구가 예전에는 매질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요즘은 매질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고 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막 상처가 날 때도록 잘못을 한 여러분의 자녀를 또 배우자를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폭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1장 7절을 보니까요.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실 폭력은 악인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폭력에서 멀어져야 되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참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시편을 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이 이렇게 잘 살고 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21장 7절을 보니까요. 15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데 온종일 탐하는 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근데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어준다는 거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베풀어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악인이십니까? 그냥 내 걸로 갖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제너러스하게 좀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 의인은 자기의 행실을 또 말한 그 언어들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고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17장부터 22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함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거짓말, 또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가난에 대해서 보았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 마음을 추구해야 되고 지혜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함을 쫓고 다툼을 쫓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내 혀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고 이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조롱하면 안 되지만 그와 동시에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막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선택길에 있을 때 당연히 의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딜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선교팀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로 이제 출발을 하는 커미셔닝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교팀 티를 입고 왔는데요. Do good 이렇게 써 있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팀이 가서 이런 귀한 복음을 또 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길,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의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이발리에이트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 Light on to good. 오늘도 시원하게 화이팅입니다.